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274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74장입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맘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두운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 더 원하오니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 빛이 오니 이러한 마음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하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37절부터 44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13페이지 누가복음 11장 37절부터 44절까지 말씀, 37절에서 44절의 말씀 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37절에 매우 특이한 말씀이 나옵니다.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집에 초대합니다. 보통 바리새인은 예수님 주변에 다니면서 혹시 좀 이렇게 공격할 지점이 없는가, 흠잡을 데가 없는가. 바리새인은 주로 그렇게 좀 약간 불편한 심기를 가지고 예수님과 동행했는데 오늘 37절에 등장하는 바리새인은 지금 예수님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했다는 것은 매우 특별합니다. 그가 예수님을 지금 식사 자리에 초대한 것은 참 좋았는데 여전히 그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3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 우리 생각에 이것은 위생적인 차원이 아니라 율법적인 차원의 정결에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식사하기 전에 손을 씻는 것, 깨끗이 손 씻고 음식 먹는 건 사실 일반적이었지만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이것을 매우 엄격하게 규정하여서 율법적으로 정결 예식같이 이걸 지금 요구하는 것인데 예수님이 지금 손을 씻지 아니하시고 식사를 하시는 것에 대해서 바리새인이 이상히 봤다 그랬습니다. 이상히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예수님을 또 이제 비판하는 쪽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3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에게 지금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잔과 대접, 잔과 접시 같은 것이 있을 때 너희들은 마치 설거지할 때 겉에 것만 씻고 정작 음식이 담기는 속은 너희는 씻지 않는다. 결국 너희는 겉모습만 신경 쓰는 것인데 그렇게 정결의식, 율법 준수 이런 태도가 결국은 겉에 것만 너무 신경 쓰니까 너희 속에는 온갖 종류의 설거지하지 아니한 속에는 음식이 담기는 부분에는 더러운 게 가득 차 있다. 어떻게 그것을 겉에 것만 씻고 속을 안 씻을 수 있느냐. 너희 속에는 탐욕이 있고 악독이 있다고 예수님 굉장히 지금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식사를 초대한 바리새인 집에 가서 예수님 지금 매우 강력하게 직설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4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들아. 사실 바리새인은 나름대로 굉장히 자부심이 강하고 보통 사람들을 굉장히 무시했던 아주 특권층 같은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 앞에서는 어리석은 자에 불과했습니다. 어떻게 그릇을 겉에만 설거지하고 속에를 씻지 않느냐. 그런데 하나님은 겉을 만드시고 속을 만드신 우리의 행동과 마음과 모든 걸 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같이 보신다는 것입니다. 겉을 만드신 하나님이 속도 만들었다. 하나님께서는 속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41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이것은 우리의 속 마음을 다하여서 남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도와주는 것 이런 걸 얘기합니다. 결국 이것은 뭐냐면은 그 안에 있는 부분을 신경 쓰라는 것이죠. 너희 안에 다른 사람을 향해서 긍휼히 보는 거 사실 바리새인은 그런 게 없었죠. 자기들만 완벽하게 율법적으로 자신을 포장했는데 예수님 말씀은 너희 속에 있는 부분을 좀 깨끗하게 해서 남을 좀 도와주고 구제도 해봐라. 자비를 좀 베풀어봐라. 너희가 율법만 지키지 말고 좀 마음을 좀 은혜롭게 바꿔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할 것이다. 너희는 겉모습을 잘 갖췄지만 속모습도 어서 구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42절에 보니까 화 있을진저 하나님께서 이제 진노하신다는 것인데요. 바리새인들은 박하와 은향과 모든 채소의 11조, 조미료를 비롯해서 주방에서 사용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음식을 조리하면서도 일일이 11조를 바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특이한 것이죠. 아침 식사 준비하면서 각각의 음식 재료의 11조를 따로 구분한다는 것은 매우 철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렸다. 이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이제 자기의 속 마음을 다듬는 것이죠. 겉으로 11조 하는 것은 겉모습이니까 겉모습은 여전히 너희가 잘하고 있지만 너희 속에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너희 안에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지적하십니다. 그러면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것은 뭐냐면은 41절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깨끗하리라. 겉과 속을 다 구비하는 것,
결국은 우리 안에 11조를 바치는 부분도 필요하고 마음의 공의와 사랑도 필요하고 결국 방종주의자가 되라는 것은 아닙니다. 율법주의와 반율법주의, 방종주의, 예수님은 둘 다 경계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겉모습도 신경을 써야 되지만 무엇보다 마음의 중심을 잘 돌아보라. 오늘 특별히 바리새인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은 이들이 겉모습은 지금 너무 잘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속모습을 더 강조하는 것이죠. 마음으로 11조를 바치고 마음으로 남을 구제하고 마음부터 더 신경 쓰는 것에 열심히 해야 된다. 43절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의 특징입니다.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한다. 이것은 그 마음이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으로 아무리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보여도 마음에는 자기가 하나님인 거죠. 자기가 우상의 마치 금송아지 같은 존재입니다. 왜 나를 무시하나? 왜 나에게 인사하지 않나? 내가 더 높지 않나? 이렇게 저렇게 내가 더 선배가 아닌가? 이러면서 자기 자신을 더 대접해달라는 것이죠. 이게 바리새인의 특징입니다. 바리새인은 은근히 대접받기를 원합니다. 겉으로는 겸손해야 된다는 율법을 알고 있지만 속으로는 은근히 교만한 것이죠. 44절 예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 진저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너희여 바리새인들아 평토장한 무덤에 이렇게 봉분이 동그랗게 올라오지 않고 평범한 일반 땅과 똑같은 그런 무덤이어서 겉모습만 볼 때는 무덤인지 무덤이 아닌지를 알 수 없는 그런 평평한 그러한 무덤 같아서 사람들이 모르는데 너희가 지금 그런 무덤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겉모습을 보고는 알 수 없는 하지만 속에는 너희는 무덤이 같은 그러니까 너희는 결국은 남들이 알아채릴 수 없는 악한 마음을 속에 품고 있다. 너희가 오늘 어서 회개해야 된다. 예수님 바리새인을 향해서 지금 여러 가지로 가르치고 계십니다. 내용 관찰해 보시면 첫째, 예수님을 초대해 점심 식사를 대접한 바리새인은 무엇을 이상하게 여깁니까? 38절에 보니까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이상하게 보았다고 했습니다. 당시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의하면 이것은 매우 중요한 절차였는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안 지키시는 것을 이상하게 보았다. 두 번째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신앙과 삶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39절에 보니까 너희가 겉모습은 굉장히 깨끗이 하는데 너희의 속은 굉장히 지저분하다 그 뜻입니다. 오늘 설거지 얘기를 많이 드렸지만 그릇을 겉만 씻고 속은 씻지 않는 것, 이 바리새인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에 너희 속을 좀 돌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세 번째를 보면 예수님께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예수님이 오늘 겉과 속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겉모습도 일정하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지키는 게 필요하지만 속 모습에 대해서 지나치게 무시했던 바리새인을 예수님 좀 지적하시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안과 밖, 겉과 속을 우리가 다 정결하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로써 씻든지 불로써 태우든지 우리가 찬양한 것 그대로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온전한 모습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겉모습을 볼 때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답게 보여지는 게 참 필요하죠. 일정한 경건생활, 일정한 예배생활, 일정한 교회 안의 모든 사역에서 모범적인 삶을 사는 것 매우 중요하죠. 겉모습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겉모습으로 믿음이 드러나니까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겉모습이 잘 믿음의 사람으로 구비되는 것, 제자훈련과 교회 모든 사역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겉모습과 함께 우리 마음이 날마다 점검되어야 합니다. 은근히 교만해지는 것, 은근히 악을 좋아하는 것, 아무도 안 볼 때는 마음껏 사는 것, 이런 것이 오늘 본문에 지적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율법주의도 문제이고 반율법주의, 방종주의도 우리에게는 문제가 됩니다. 내 겉모습도 은혜로운 모습을 갖게 해주시고 마음도 은혜로운 모습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누가 볼 때 항상 우리 안에 겉모습과 속모습에서 다 좋은 모습을 갖도록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바리새인처럼 되기가 참 쉽습니다. 남들 앞에 좋은 모습 보이는 것 같지만 속마음은 엉망진창인 경우가 있습니다. 주일날 봉사 그렇게 많이 했는데 마음에 엉망진창이고 집에 가서 엉망진창이고 직장 가서 엉망진창이고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 앞에 바리새인처럼 겉모습만 잘 보일 수 있는데 신앙생활은 연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중적인 삶이 되면 안 되고 겉과 속을 항상 살펴보아야 한다. 특별히 우리처럼 신앙생활 오래 한 성도들은 속 모습이 더 취약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겉모습은 습관도 되어 있고 체면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래도 유지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취약한 부분은 뭐냐면 우리 속 모습을 날마다 은혜롭게 할 수 있도록 이중적인 신앙생활 되지 않도록 이중적인 목회자, 이중적인 장로 되지 않도록 이중적인 순장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오늘 매우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오늘 겉모습과 함께 속 모습을 가장 은혜롭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네 번째는 참된 제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본질과 삶의 모습이 동일해야 한다는 말씀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믿음의 본질은 좀 내면적인 부분이고요. 삶의 모습은 외면적인 그런 부분입니다. 내면과 외면의 모습이 동일하게 은혜로울 수 있도록 오늘 기도해야 됩니다. 최근에 나의 마음에 아무도 모르지만 악한 생각이 있거나 더러운 생각이 있거나 아주 지나치게 분노가 있었거나 누구를 미워했거나 이런 모습이 있다면 오늘 아침에 회개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달아보신다고 할 때 아무도 모르는데 내 마음에 은밀하게 있는 모든 악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것을 오늘 회개하면서 정리하는 게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처럼 예수님께 식사 대접도 하고 온갖 종류의 수고를 많이 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마음은 불합격되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은 겉모습도 보시지만 내 속의 마음을 보시니까 마음 중심이 오늘도 진실하게 하시고 은혜롭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제목입니다. 다섯 번째는 최근 내 믿음과 삶에서 공의와 사랑보다 형식적으로 행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일상에서도 드러나는 삶의 열매를 드리기 위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다 이 바리새인처럼 되기 쉽다는 것을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나도 오늘 이 사람처럼 되기가 쉬운데 겉모습과 속모습을 은혜롭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라도 내 속모습이 은혜로운 모습에서 악한 모습으로 바뀌면 어서 멈출 수 있는 스스로의 이런 자체 점검 시스템이 작동할 수 있도록 내 마음에 빨간불이 들어오는구나, 조심해야 되겠다. 분노가 심해지는구나, 조심해야 되겠다. 내 안에 불필요한 악한 마음이 드는구나, 이런 것들을 점검하는 장치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마치 과열되지 아니하도록 미리 예방하는 기계 시스템처럼 내 안에 악한 마음이 커지지 못하도록 발본색원해가지고 매일매일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나를 돌아보는 게 필요합니다. 또한 나를 살면서도 마음을 달아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 주님의 말씀 붙잡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은혜롭게 한 날을 열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어제는 거룩한 주일 주 앞에 나와 예배하고 귀하게 믿음의 식구들을 만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스러운 주일을 보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출발하는 또 한 주간의 삶을 놓고 오늘 말씀을 놓고 하나님께 먼저 기도합니다. 바리새인처럼 겉모습은 깨끗이 하나 속모습은 매우 지저분하다고 예수님이 책망하신 것처럼 혹시라도 우리 마음에 바리새인처럼 되고 있지 않은가를 하나님 아버지 돌아봅니다. 사람들 앞에서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는데 속은 무심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내 마음 깊은 곳에 오늘도 순종하며 깨끗하며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내 신앙생활 겉모습으로 볼 때나 속모습으로 볼 때나 주님께 칭찬받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한 주간의 삶을 시작하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교회 안에 몸이 약한 김혜은 권사님과 유동효 성도님과 신효승 권사님과 한재열 집사님을 기억하시고 그 외에 몸이 약한 많은 성도들 한 분 한 분 한 주간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험악한 세상에서 직장 생활하시고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공부하기 힘들 때 공부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시고 또 한 주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보냄받은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서의 삶을 잘 감당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월요일마다 기도하는 100대 기도 제목, 오늘은 교회 비전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5번부터 28번까지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